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자체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련회 중이에요. 그죠? 자체 수련회 어제 메시지 이어서 오늘 메시지, 오늘 자체 수련회 2강 메시지인 겁니다. 3강, 4강은 특별히 유광수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속에서 완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렘넌트 25 망대의 주역입니다. 인사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현수막을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렘넌트 25 망대의 축복을 누립시다. 어제 우리가 1강 메시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렘넌트의 25 망대였습니다. 망대가 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망대는 뭘 하는 거냐? 보는 것이다.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다. 망대는 뭘 하는 것이냐? 재난을 막아주는 것이다.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다. 망대는 뭘 하는 거냐?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재난에서 빠져나오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할 수 있도록 기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망대라고 했어요. 그 망대를 두고 우리가 사탄의 망대 현장에 꽉 차 있잖아요. 이거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아야, 나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야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25의 응답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그 능력, 그 힘이 있다. 이거 오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방금 찬양했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보좌의 능력 임하면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내 힘, 내 것, 내 시간, 이거는 맥시멈 24시라니까. 근데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24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 24를 하고 있으면 그 망대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망대 24 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25로 온단 말이에요. 나를 뛰어넘고 나를 초월해가지고 내 수준, 내 환경, 내 한계, 내 문제, 내 모든 상황 초월하는 능력이 임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어떤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플랫폼 들어가면 서비스를 받잖아요. 기도의 플랫폼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말씀의 파수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겁니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이 말씀으로 나를 파수하면서 나에게 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정확한 말씀의 파수대가 만들어지고 이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면 나와 관련된 현장의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플랫폼과 말씀의 파수망대를 가진 렘넌트가 이제는 뭘 하는 것이냐? 세계화를 위해서 237을 향해서 소통하는 안테나,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걸 두고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망대 미션 7가지 이거 점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망대 미션 7가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내가 찾아내고 그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하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결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땅끝, 나의 237, 나의 이명계약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정확한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가야 할 정확한 미래를 봤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영원한 배경 나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잖아요. 망대의 기도 찬양. 저는 이 찬양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좋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참 여름마다 렘넌트 대회 주제가 부를 때마다 울컥하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심판주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하는데 진짜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서는, 보좌 앞에 서는 게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사 성령으로 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매 시간 매분 매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 주님이 세계복음화의 그날 재림주로 오실 것이요 심판주로 만물 앞에 서실 것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오늘의 현장과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게 망대의 미션 7가지죠. 이걸 가지고 이번 여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뭐가 돼야 되겠냐? 25망대 누리면서 전환점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전환점으로 최고 응답받아라. 이 축복이 이번 여름에 우리 고등부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퀄리티, 인생 색깔 바꾸는 역사가 바로 이번 여름에 말씀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나가세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났는데 나의 현장이 다 살아나고, 내가 살아났는데 나의 인생과 여정과 미래가 다 살아나고, 내가 살아났는데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이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및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느냐, 우리가 노력하느냐? 아니에요. 이 열매는 맺어집니다. 이 열매는 따라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도록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사망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서희초 사건 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결국 목숨을 끊었다. 그것도 교실에서. 이게 얼마나 슬프고 속상한 일입니까? 제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는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는지 그것도 진짜 걱정이 되고. 근데 그렇게 귀한 선생님이 그렇게 목숨을 끊을 만큼 어려운 현장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속상하거든요. 사실은 학교가 완전 다 무너져 있는 거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군대 가보면 군대도 다 무너져 있다니까. 이게 개판 자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됩니까? 저희는 봤잖아요. 또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옛날처럼 두발 제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꼰대인데 머리 그냥 저희 세대는 그랬거든요. 예, 너무 라떼 얘기하면은 좀 미친 것 같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야야야야 살 잘 밀어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밀었다니까. 3cm였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공부 집중은 오지게 잘 됐어. 머리 감는데 3초 컷이니까 진짜 머리가 너무 짧으니까 말릴 필요도 없어. 뭐 그런 건 있었어. 하지만 여러분 보고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고등부 목사님 바꿔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잖아.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고 하는 그걸 오히려 저는 누렸습니다. 제가 별로 맞을 일이 없기도 했고 뭐 맞을 사람들이 맞는 거니까. 근데 가끔 보면 영적 문제 있는 선생님 있어요. 불신자 선생님, 영적 문제 있는 선생님 있잖아. 분명 있잖아.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영적 문제 있는 학생과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영적 문제 있는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시너지 효과 일으키니까 감정 싸움 돼가지고 진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그것도 봤어. 그때로 또 돌아가야만 맞느냐? 그때 돌아가면 그 시대의 문제 또 나올 걸. 지금은 그러면 괜찮냐? 지금 이 시대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 군대에서 옛날처럼 뭐 군기 잡고 기강 잡고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들, 말도 안 되는 나쁜 일들, 그런 일들이 군대 안에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군대는 괜찮냐? 안 괜찮아요. 너무 심각해요. 싸울 수가 없어. 전쟁 나면은 진짜 곤란해. 믿을 건 미군밖에 없다. 이런 상태거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맞냐는 거지. 네. 오은영 박사님 하는 얘기가 문제다. 금쪽이 때문에 지금 학교가 다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금쪽이 없던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면 그게 또 맞습니까? 문제 본질은 그게 아닌 거야. 어떤 가르침이 잘못됐고 어떤 가르침과 어떤 주장이 맞다? 뭘 해도 하나님 없는 현장에서는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체벌을 강화하면 그것 때문에 멸망이 나오고, 체벌을 없애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주면 그것 때문에 또 멸망 나오고, 이걸 하면 저기서 사람이 죽고 요걸 하면 저걸 하면 여기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현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알려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죽는다.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절대로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니까 너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거든. 절대 못하게 해야 되거든.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네가 네 인생 주인 되겠다고 하면 너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러면 먹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니잖아. 먹으면 나를 떠나면 나와 분리되면 너는 그 순간 죽는 것이다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 죽음을 저질러 버렸어. 그 사망을 저질러 버렸어. 왜냐? 거짓말하는 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문제 저주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장악당해버렸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인간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지옥에 가고 멸망당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냐고,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겠냐고,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누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냐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다니까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인간이 비참해진 모습을 쭉 설명할 텐데 지금 시간은 많이 없잖아. 오늘 사망 가운데 있는 현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착각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선생님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친구가 있다. 여러분 중에 이상한 어른이 있다. 주변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진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이 수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릴 길이 복음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하나님 떠나서 죽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래 사망이었다니까 거기에서 빼낸 거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복음이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 예수 생명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에 따라오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유해도 괜찮습니다. 공부가 잘 돼도 괜찮습니다. 공부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대학을 가도 괜찮고 대학을 안 가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괜찮고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생겨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키가 커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굶어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할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생명이다. 복음이 뭐예요? 능력이다. 그래서 생명이고 능력인 이 복음을 누리면요, 이 복음 누림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거거든요.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거든요. 복음이 생명 맞구나, 복음이 능력 맞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은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속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Christ is all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만나서 복음을 누리고 나면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말고 더 필요한 게 없구나.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졌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세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표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그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면요,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려야 되지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시간 아까우니까. 왜 우리가 육신적인 거 바라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이 귀한 이 젊음을 낭비해야 되냐고요. 우리의 시간, 귀한 시간 10대를 왜 육신적인 것에,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되냐고요. 그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 우리는 자꾸 율법이라니까. 진짜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새벽기도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이제 막 그 차가 가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서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옆에 차가. 그러면서 살짝 내 차의 속도를 줄여야만 되도록 좀 뭐랄까 뒷차를 배려하지 않고 끼어든 것 같은 거. 내가 되게 화가 나는 거야. 왜 운전을 저렇게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빵빵은 안 하거든요. 지금 클락션 누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대신에 불쾌한 표시는 내야 되겠어. 그래서 막 라이트를 막 켰지. 2번 깜빡깜빡했다고. 운전 조심하십시오 하는 의미지. 뒤에 사람이 지금 불편했던 거 아십니까?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천천히 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씨 끼어들었으면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추월해가지고 쌩 갔다니까. 교회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는데 주차를 하고 나오니까 그 차 비슷한 차가 들어오는 거야. 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확인은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리신 분이 그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차종은 똑같았어. 근데 그 차가 그 차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가 되게 뜨끔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이, 그것도 여자 성도님이 내리셨거든. 그러니까 뭐 남자도 운전을 못할 수 있고 여자분들 운전 잘하는 분 많지만 대체로 운전을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운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나오신 분이 잘 못하니까 어떻게든 잘 들어와야 되겠다 하고 들어온 것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왜 이따위로 운전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차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차가 맞을 수도 있어. 보좌 앞에 심판주로 서실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게 내가 너무 율법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괜찮고 나는 정당한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할 수 있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 생각 전혀 안 하잖아.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누가 박수 칩니까? 마귀가 우와 잘하고 있어 진짜. 진짜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막 오늘 너 때문에 마귀가 뭐 오늘 너 때문에 되게 기분 좋은데 이럴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되냐고. 육신적인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종으로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 자유를 상실하고 종된 영적 상태에 빠질 이유가 뭐였냐고. 그래서 바울은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거든. 마귀가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 야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냐? 네가 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 있지 않냐? 다 해도 되는데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이거 먹는 거. 그 말은 이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건데 딱 그렇게 거짓말하잖아.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딱 실패시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육신적인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을 걸거든.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야. 육신을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지.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사실 초등 학문인 거예요.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라. 여기에서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학문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보고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런 거를 제가 칠판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1시간 동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한 얘기지. 알아야 되는 얘기지. 근데 그 얘기에 머물러 가지고 평생 그 수준이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 취업을 할 수가 없어.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중요한 축복은 못 누린다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초등학문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만남이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매일 나온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자꾸 체험되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에게, 이 복음이 어느 날 나에게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되면 그리스도가 체질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그리스도가 체질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별명을 뭐라고 붙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붙였는지 나쁜 뜻으로 붙였는지 모릅니다.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아저씨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되었겠죠. 현장에서 늘 그리스도 말하니까 말해도 생각해도 뭘 봐도 뭘 들어도 오직 그리스도가 자꾸 나와. 오직 그리스도가 자꾸 떠올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나를 덮어버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가 체질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현장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축복하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을 축복하셔서 이것이 전부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구원받은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체질까지 만들죠.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고 복음이 나에게 체질이 되었다. 이 복음 누리는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현장에 나타나고 업에 나타나고 만남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현장 같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업이 같음으로 같이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열매, 복음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고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증명되고 입증되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일에, 여러분의 공부에 비로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비로소, 여러분의 미래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쉬워요. 너무 쉽다니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쉽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특강.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갔으니까 어제 수련회 참여 안 했던 분들도 보세요. 진짜 너무 필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어제 너무 좋더라고요. 복음이 나에게 정말 행복하냐? 정말 복음 가졌으면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행복하냐고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행복하냐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되게 또 찔릴 거 아니야. 또 안 들었는데 이게 졸려서 안 든 건지 귀찮아서 안 든 건지 아니면 진짜 행복하지 않아서 안 든 건지 아니면 전부 단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뭐 여러분 또 저 인간 행복하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또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누려지니까
내가 종합적으로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부러워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잘하는 사람 나오면 부러움의 대상 옮겨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러분이 너무 예뻐서 부러워한다? 그보다 예쁜 사람 나오면 이제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겠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가 주시는 열매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9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그리고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고, 이 평안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도와줄 수 있다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니까 현장에 평화를 전달하는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현장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뭐 옆에서 틱틱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복음 안에서 여유가 있거든, 능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거,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멸망할 사람, 불쌍한 사람이거든. 나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바뀐다니까. 오래 참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죠. 자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양선, 선한 사람 있으면 더 일으켜주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열매, 사람과의 열매,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게 되어진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주신 오늘의 미션에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충성. 그 가운데서 내 고집 부릴 게 없습니다. 내 것, 내 주장, 내 사상, 내 생각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 내가 고집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온유 반대잖아요. 고집 반대가 온유야. 부드러운 거야.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야. 내가 바꿀 수 있어. 내 것 없잖아. 그리고 절제. 절대로 절제 못하고 계속 달리잖아.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 여러분 어제 절제하셨습니까? 자체 수련회 참여한 여러분 어젯밤에 절제하셨습니까? 저도 어제 절제를 못하고 폭주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2통이나 처먹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판에 절제를 좀 했지. 도시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내가 절제,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되게 감사했다니까. 그때 전날에 도시락 라면을 마지막 새벽 밤 3시에 먹었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먹은 사람 지금 괜찮냐? 속 괜찮니? 절제. 근데 모든 삶 속에서 이게 나온다니까. 뭐 야식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표를 보고 지금은 달릴 때구나. 근데 시간표를 보니까 지금은 멈춰야 될 때구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시간표를 보고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나와의 사이에서 나오는 열매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뿐이냐? 아니지. 수만 가지가 나오지.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해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으면 되냐면,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외우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이 열매를 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도록 복음 누리는 데 집중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 때문에 결단하면 은혜를 충만하게 이번 여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는 지금 여름 훈련 스케줄 속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체 수련회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간에 리더 수련회, 다음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 이렇게 있으면 짧은 여름이지만 이 여름 동안에 이어지는 훈련 스케줄 속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 시간표 속에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을 해라. 진짜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도록 체험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열매가 나올 만큼 내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단어
알고 계시는 단어 세 가지를 드릴 겁니다. 올인 이번에 여름에 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 어떤 여름이 되어야 되겠냐? 올인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올인,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영적인 힘을 얻으러 393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러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올아웃 시켜 주실 겁니다. 나타나게 하실 거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이것을 가지고 망대 미션 7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뭐가 올아웃되고 있냐, 나에게서 어떤 증거가 나오고 있냐, 7가지로 점검을 하면 되는, 찾아내면 되는 거야. 7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누려지고 나타나느냐, 오직이 되고 있느냐, 나의 땅끝, 나의 237, 나의 이명경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정확한 미래가 보이고 나의 배경이 누려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올아웃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올인 했는데 올아웃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이 변화될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것 변화시킨다. 올 체인지요.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내 현장에서 이게 시작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있는데 내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7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신분과 권세가 첫 번째 여정이에요. 이 속에서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거야. 두 번째 여정이에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세 번째 발판 여정.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야. 5가지 확신. 네 번째 여정. 그러니까 어떤 현장 가서도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가 나오는 거야. 5번째 여정. 여기까지 해서 내가 살아남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살리는 거야.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 현장을 다 바꾼다고. 이렇게 6번째 여정을 했더니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와 성전과 예배의 축복으로 내가 보좌에까지 남는, 보좌와 연결되는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지. 7가지 여정입니다. 자, 이번 여름에 요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로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살아남고 살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 받을 겁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25의 응답 누리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렘넌트의 25망대의 주역입니다. 많이 피곤할 테니까 목소리 크게 내라고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여정 속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질 만큼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모든 렘넌트들이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